오늘은 호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황금기, 어느 정도로 황금기였냐면요, 그 옛날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 옛날 솔로몬이 평안하고 부강한 영토가 넓은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옛날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황금기를 재현하던 왕, 그리고 이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호세아 1장 2절,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 목회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거, 이거는 목회의 길이 막히는 거죠. 인생의 길이 어그러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여 누구와 결혼하냐면 창녀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가, 선지자가, 당대에 존경받는 선지자가 시장 뒷골목에서 놀던, 술집에서 놀던 고멜과 결혼했으면 이 고멜이 이제는 좀 과거를 좀 청산하고 선지자 부인에 맞게, 사모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이 고멜은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가출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멜의 삶이 음란하였는지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냐면 호세아 2장 4절에 보니까 호세아의 자녀들을 향하여 음란한 자식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호세아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호세아의 자녀들이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그러니까 임신하였을 때, 임신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워서 자녀들을 낳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자기 자식처럼, 자기 현모 양처처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 날 이 고멜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서,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으면 나가서 좀 잘 살면 좋은데, 나가서 좀 떵떵거리고 살면 좋은데, 집을 나가 살긴 사는데 여러분, 노예로서, 종으로서 전락하여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때에 호세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봐, 네가 나버리고 떠나니까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빨리 고멜에게 가서 그를 데려다가 다시금 부부의 관계에 연을 맺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갔더니 이 고멜이 다른 사람의 종의 삶을, 다른 사람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아내, 자기 자식을 버리고 떠난,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겠다고 떠난 그 자식을, 그 아내를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어치를 치르고 다시금 고멜을 데리고 와 부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 이게 이제 호세아 이야기의 주 테마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제가 눈이 꽂혔던 것은 무엇이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요게 이제 제 눈에 좀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의 값어치는, 구약시대 일반적인 종과 노예의 값어치는 은 30이었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은 일반적인 구약의 사람 목숨, 이게 은 30이거든요. 그런데 고멜은 얼마를 주고 사왔어요? 은 30의 절반,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은 30의 반보다 조금 더 주고 이 고멜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멜의 가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갔으면 좀 잘 살아야지 되는데,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그 주인도, 그 남편도 이 고멜을 완전히 취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고멜이 세상에 나아가서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여러분 낮은 삶을, 미천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하고 값어치 다시 데리고 와 부인으로 삼을 필요도 없는 그 여인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 부부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했다. 이게 이 호세아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테마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세 가지만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고멜이 아무리 바람피고 세상을 떠났어도 끝까지 찾아가 값을 치르면서까지 관계 맺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와 관계 맺기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대부분의 자식들은 성공하기 전에 부모 얼굴 안 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해서 보면 좀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모 심정은 어때요? 성공한 거랑 성공 안 한 거랑 나랑은 관계가 없어. 성공한다고 내 자식이고 성공 안 한다고 내 자식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성공해서 얼굴 보여주는 것보다 평상시에 네가 성공을 했든지 간에, 네가 성공을 하지 않았든지 간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네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든지 간에 그저 얼굴 보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얼굴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는 끝없는 인간의 배도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 전체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과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인간을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끊임없이 상반돼요. 호세아 3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게 뭐랑 부딪혀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10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다른 신을 섬겼을지라도, 네가 우상을 숭배했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이 뭐냐면요,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까지도 함께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나는 결코 너를 멸망시키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성도가 죽어나가지 않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호세아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호세아인데 내 배우자가, 아니 내가 자기 구제해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아니 살아주는 거에 감사하기는커녕 어디서 이상한 자식들 데려오고, 아니 그 자식 내 자식처럼 키워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니 딴 남자랑 바람 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아니 가출해서 나갔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거기 가서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거봐, 네 결정, 네 선택이니까, 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사람이 아님이라. 나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나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법과 질서를 위반하시면서까지. 사실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 동양학과 그 철학을 좀 하면서 좀 큰 죄를 하나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그 죄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는 죄,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교만하고 영적으로 방자했냐면, 제가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 내려와봐, 부처 내려와봐, 공자 내려와봐, 내가 니네들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는 거지, 내가 니네들 세상에 살았거나 니네들보다 먼저 태어났으면 니네들보다 깨달았던 깨달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니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쳤을 거야. 제가 이러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만 방자, 영적으로 그냥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어이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지? 이 죄는 성경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는 거 아니야? 그 죄의식 때문에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막 살았어요. 근데 오늘 호세아 3장 1절,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건 용서하지 않아.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근데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또 지난 2달, 지난 3달 동안 제가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의 여부를 물으시는 분, 죄의 여부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따지지 않으세요.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뭘 물으세요? 죄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여부를 물으시는 하나님.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영적인 자유함, 아이고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지, 예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깊은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묻지 아니하시고,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만 따지시는 하나님. 고멜 같은 나도 값을 치러 가시면서 다시 살게 하시는, 더러운 나도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돌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찬송가 527장,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이런 찬송이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처럼 넓고 넓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을 죄가 없다. 그냥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양심적인 사람, 비양심적인 사람, 어설픈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설픈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집사님 왜 열심히 안 하세요? 그럼 목사님 제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어서, 제가 지금 술을 먹고 있어서, 제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제가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갑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설픈 양심에 잡힌,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어설픈 양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죄의 여부, 상황과 처지를 따지시기보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많은 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그 죄 많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경멸하고 능멸하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시편 103편 13절을 보니까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녀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던 아이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받아야 지되는 유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여러분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으로 전락한 둘째 아들. 근데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동구 밖에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를 씻기시고 그에게 비단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우시고 어린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시는 하나님,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저 얼굴 보는 것만 좋아하시는 하나님,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으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영적인 교훈은 돌아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돌아왔어. 돌아오면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14장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돌아온 자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반역한 거예요. 근데 반역한 것을 고쳐준다는 거야. 없는 걸로 쳐준다는 거야. 그리고 반역했던 사람을 없는 걸로 쳐줄 뿐만 아니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그 전까지 예전에 니네가 나 반역했지 얼굴 굳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더 기쁨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다시 기쁨의 관계로 들어가고, 더 넘어가서 진노와 재앙을 그치게끔 고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진노와 재앙을 그치시는 은혜를 어떤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부터 8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메말라 있던 꽃에게 이슬이 주면 생명이 다시 피어나듯이. 우리 집 앞에 꽃이 하나 있어요. 근데 꽃이 있는데 그 고무나무 앞에 풀이 하나 있었는데 이 풀이 전 조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는 뭐 한 달 가까이 풀을 안 주니까, 고무나무는 물을 안 먹으니까 잘 자라잖아요. 고무나무 앞에 있었던 그 풀이 허리가 90도가 굽어져 있는 거예요.
이 90도가 굽어져 있길래 이게 조화가 아니고 생화인가 보다. 이게 살까를 생각하고서 어찌됐건 거기다 물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틀 지나니까 이 90도로 굽어져 있던 꽃이 이렇게 100% 이렇게 딱딱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슬을 주면, 물을 주면 이렇게 살아나고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5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처럼 좀 피어나시기를,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힌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는 세상 풍파 있으면,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있으면 맨날 이렇게 흔들리던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굳게 서서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강건한 인생,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인생. 더 넘어가서 7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지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고, 더 넘어가서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풍성한 곡식의 은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배부르게 이게 확실한 교육이 되네. 배부르게 먹는, 배부른 풍성한 곡식의 은혜. 더 넘어가서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 나는 인생.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 나는 인생, 풍성한 곡식의 은혜. 더 넘어가서 8절, 푸른 잣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교는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뭘 갖고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말씀을 안 갖고 돌아와서 몸만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왜 호세아 14장에서 얘기하는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나에겐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몸만 돌아왔으니까. 돌아올 때 한 가지 조건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네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와라. 두 번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와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 큰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다시 하고 싶은데,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하던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아우, 난 하나님 볼 면목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아우, 난 그 기도 못해. 나는 이게 양심이라고 생각했어. 이건 어설픈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런 죄,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무런 염치가 없고 면목이 없지만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내가 청구하오니 간구하오니 간청하오니 주님,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과 처지 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구하라. 세 번째, 입술의 고백과 함께 돌아오라. 돌아왔을 때는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셔야지 돼요. 돌아왔을 때는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시면 안 되고 입술의 고백과 함께 돌아오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이 20년이 되면서 결혼 생활하는데 넘지 못하는 산이 하나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트리플 A형에다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생긴 건 전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여러분, 제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전 되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저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표현을 못하고 이걸 못해. 근데 엊그저께 우리 안사람이 가끔가다 한 번씩 나에게 무거운 짐, 무거운 숙제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여보, 나 얼만큼 사랑해? 이거 묻는 거예요. 말로 해봐.
여보 나 얼만큼 사랑해? 말로 해봐. 근데 저는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한 번도 부모로부터 별로 사랑한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누군가를 내 자식 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나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몸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 가끔 말로 해봐,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 가슴이 그 순간에 꽉 막히는 거예요. 답답해요. 알잖아. 뭘 아는데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얼만큼인데 하늘을 향하여 동그란 원을 한번 그려봐. 그러면 그 원을 뺀 나머지만큼 너를 사랑해. 뭐 이러면 되는데 이거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표현해보라는 그 부인의 말을 들으면 와,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못하겠다. 난 이거 못한다 이건.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자 같은 거야. 하나님도 나를 믿어. 하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도 가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듣고 싶으시는 거예요. 야, 찬양 좀 해봐. 야, 기도 좀 해봐. 그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의 표현을 주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도 여자랑 똑같구나. 그러면 뭐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겠네. 제가 이걸 다짐했어요. 그래, 표현하기를 좋아하시는, 표현한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 나도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려서 표현해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와라.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건 뭔지 아세요?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만 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조금 멀어져 계신 분들 계시다면 돌아오기만 하시기를,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설교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의 표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성경 표면에 흐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처음 할 때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황금기라 그랬잖아요. 풍요와 번영이 있던 시대. 근데 이 풍요와 번영과 안정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시켜서 앞으로 있을 일을,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심판과 멸망 이후의 회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셨거든요.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 30년 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데,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안전한데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30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나서 그 잘된 순간에 풍요가 독이 되고 안정이 독이 되어서 삐끗하여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기도할 거리 없고,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네, 더 이상 예배할 게 없네. 기도할 거리가 없고 예배할 거리가 없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할 거리가 없고 예배할 거리가 없으면 그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평안과 풍요가 독이 돼가지고 기도거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않고 어디로 다녀요? 참 주일날 놀러만 다니고 골프만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 가장 풍요할 때 호세아가 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풍요와 안전이 독이 될 수 있다. 풍요와 안전이 독이 될 수 있다. 사단은요, 성도를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 시험과 유혹과 풍요와 안전을 줘요. 처음에 시험한다는 것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시험하죠. 이걸 넘었으면 유혹해요. 뭐 네가 좋아하는 거 뭐야?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걸 줘요.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이긴 사람에게, 이 두 가지에도 넘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마지막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풍요와 안전을 줘서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배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최종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안정이 독이 되지 않게끔,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적금 쌓듯이, 적금 넣듯이 평안할 때 좀 기도 좀 하세요. 풍요할 때, 돈 좀 있을 때 좀 봉사 좀 하시고, 구제 좀 하시고, 선교 좀 하시고, 전도 좀 하세요. 그게 위험한 때, 위기의 순간에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예배해야 살고 기도해야 삶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화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롤스로이스라는 차 아세요? 이 예화를 하니까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있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가 뭐냐면 벤츠잖아요. 벤츠.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가 벤츠예요. 이 벤츠는 한 1, 2억 정도 해요. 그죠? 근데 이 벤츠보다 더 성공하는 거, 제가 우리 어떤 분에게 벤츠 타니까 이제는 벤틀리 탈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벤츠 위에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가 벤틀리예요. 벤틀리는 3억에서 4억 정도 해요. 우리 교회에도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좀 나오시기를. 예, 그 청담동의 소망교회는요,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됐는데,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건데,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차를 사줬는데 벤틀리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세상적인 건데 그래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벤틀리 코리아의 사장이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 빼고 이건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라. 어찌됐건 벤츠 위에 벤틀리예요. 근데 벤틀리 위에 뭔지 아세요? 롤스로이스예요. 롤스로이스는 4억 5천에서 8억이 넘어가요. 엄청난 차죠. 이 롤스로이스가 얼마나 좋냐면요, 1년에 1000대 이상, 1000대 정도밖에 안 판대요. 이 롤스로이스 옆 라인에 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선 하나를 긋는데 얼마냐면 1000만 원. 여러분, 이 롤스로이스 사면 우산 같은 거, 문 옆에 이렇게 우산이 꽂혀져 있대요. 이 우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산 하나에, 차 사면 주는 우산 하나가 200만 원. 여기는 놀래지도 않으셔. 그냥 200만 원짜리 우산들은 다 갖고 계시죠? 난 2만 원짜리, 난 내 돈 주고 우산 사본 적도 없는데 200만 원짜리 우산. 이 롤스로이스의 탁월함은요, 롤스로이스가 125km로 주행을 해도, 고속으로 주행해도 롤스로이스 안에 있는 컵에서 물이 흔들리질 않네요. 아무리 코너를 돌아도. 정숙성, 안정함, 이 쿠션인가 쇼바가 좋은 건가? 더 나아간 것은 이 차가 얼마나 좋냐면, 시속 125km로 달려도 이 차 앞에 시계가 하나 있는데 125km로 달려도 차 안에서는 이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린대요. 얼마나 차가 조용함. 나는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어가지고 얼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대.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만들어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중동에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사막에서 이 차가 서버린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화를 했든, 요즘에는 차량 위에 긴급 구조 버튼이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저쪽에서 연락이 오고,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군안 이멀전시 콜이라고, 내가 사고 당했을 때 버튼만 누르면 차에서 막 연락이 와요. 어찌됐건 전화를 했든 이멀전시 콜을 눌렀는지, 아니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퍼졌습니다, 차가 문제가 생겨갖고 내 일을 못합니다 라고 롤스로이스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조금 기다렸더니 저쪽에서 툭툭툭툭툭툭 그러면서 헬리콥터가 새 롤스로이스를, 새 차를 끌고 쫙 오더니 내 앞에다가 새 차를 딱 내려주고 그 망가진 차를 딱 들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당장 일하는 게 급하니까 그 새 차를 타고 일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서 한참 있다가, 아니 이 롤스로이스에서 나에게 새 차를 줬으면 분명히 헌차를 고치고 나서 새 차를 나에게 받으러 오든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새 차를 줬으면 이 새 차, 헬리콥터 떴던 비, 새 차 줬던 비, 이거 분명히 무슨 청구가 있어요. 돈을 청구할 텐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 청구도 없고, 헌차 고쳤으니 새 차 가지고 오라는 얘기도 없고, 이 신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롤스로이스 본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저 그때 사막에서 차가 고장나서 그때 새 차를 주셨던 그 사람입니다. 한참을 얘기하니까 저쪽 상담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상담원이 그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롤스로이스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롤스로이스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자기네는 고장난 차를 판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차에 대한 자부심, 믿음, 그리고 더 자기가 판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완벽한 AS. 여러분, 이게 뭡니까? 책임감.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책임감. 돈 일절 하나 안 받고 더 좋은 차로 갚아서 타게끔 만드는, 이게 롤스로이스의 서비스래요. 진짜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예화를 딱 보면서, 이야, 8억짜리 차를 새 걸로 갖다 주면서 이런 한 푼 청구하지 않는 롤스로이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롤스로이스보다 못할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건강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 어떤 것이 망가져도 이 롤스로이스 사람이 긴급 구조 버튼, 믿는 사람에게 기도의 버튼, 예배의 버튼 누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롤스로이스가 헬리콥터를 가지고 새 차를 갖다 주고 바꿔주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한 은혜와 AS를 안 하실까요? 축복을 안 주실까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화를 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롤스로이스가 고장났으면 롤스로이스 판 본사에다 전화해야지 왜 동네 카센터 가서 고쳐달라 그러냐고. 동네 카센터에서 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고친 돈 받아 가잖아. 돈은 돈대로 들고 고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셔야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서의 주제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 차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돌아온 자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 이게 오늘 호세아서의 보이지 않는 비밀임을 깨달으시고 주님께 돌아온 자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